네, 계속해서 여러분 다니엘 11장 저희들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 11장 40절부터 있는 말씀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40절 이후에 우리는 마지막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는 마지막 대제국의 탄생을 오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니엘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큰 나라가 태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또 나라들끼리 여러 다양한 전쟁들이 있기도 하는 이런 일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여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계시, 이 예언을 주신 것이, 이상을 주신 것이 고레스 왕 3년이니까 기원전 536년, 535년경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돌아봤던 것처럼 무슨 페르시아와 헬라와 또 이 셀류커스와 남방 이 톨레미와의 이런 전쟁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은 그 뒤로 200년 혹은 3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이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그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우리가 먼저 사건을 보고서 기록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확한 예언의 성취를 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기록된 역사적 사건을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무슨 영화로 만들었다면 사건이 영화보다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뭘 보고 있느냐 하면 예언을 보고 그 다음에 역사적 기록을 봤더니 이 예언된 것이 역사적 기록에 정확하게 이런 미리 예언됐다고 하는 사실 깜짝 놀라운 일이죠. 깜짝 놀라울 일이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히 정말 의미 이상, 그 가진 의미 이상, 말하자면 그 역사적 사건이 진행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그 의미 이상, 이렇게 분명하게 역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빛과 어둠의 이런 그 거대한 전쟁들이 일어날 때에 어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속권을 가지고 있는 다툼들이 세속적 사건이죠. 세속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모든 세속권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다 보고 계셨다. 꿰뚫고 계셨다. 이런 이 부분들. 그러면서 이 진정한 이 역사의 주권자는 무대에 올라서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미리 알고 있는 분이 진정한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다니엘 10장과 11장의 놀라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지난 시간 살펴보았느냐면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살펴보았느냐면 바사왕부터 여기 교황, 종교적인 이 북방왕, 종교적 북방왕. 그래서 36절로 39절에 보면 그가 세력의 신을 공개하고 이방신을 힘입어서 또 그다음에 이 세속권, 종교적 이 수장권이었지만은 세속권까지 장악하는 그런 그 정치적 권세를 힘입은 종교 세력이 지상 최고의 지상권을 이렇게 행사하는 사건까지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그런 이 최후의 싸움을 이제부터 보게 될 것이고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여기 이 11장은 마지막 때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누차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때에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시 전개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40절부터 우리가 읽어 나가기 위해서 이 역사적 사건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거죠.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네 나라로 나눠졌다. 그런데 그 네 나라 가운데 셀류커스라고 하는 왕조가 북방왕의 이렇게 역할을 하고 애굽 지역을 차지했던 푸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남방왕의 세력을 차지했다. 그러나 셀류커스 왕조나 남방 왕조는 기원전 60년, 기원전 30년에 이 전 유럽을 장악해 들어온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흡수되고 사라지게 됐다. 그래서 로마가 드디어 이 북방왕의 자리를 셀류커스의 뒤를 이어서 북방왕의 자리를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시 로마가 남방 톨레미 왕조까지로 흡수했기 때문에 결국은 북방왕과 남방왕의 부실은 사라지고 오로지 북방왕 로마 제국이 세계의 거대 이런 제국으로 형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적 로마 제국이 AD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이미 330년에 로마는 동서로마로 이렇게 분열하면서 서로마가 476에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분열되면서 나라가 드디어 538년에는 물론 전에도 이렇게 있었지만은 서로마 제국의 모든 정치적 권세까지라도 함께 이어받은 누가? 교황 로마가, 즉 종교적 로마 제국이 탄생했다. 그래서 이 교황 로마, 즉 이 로마 제국의 이게 모든 세속적 즉 정치적 권세까지라도 로마 교회의 이런 감독들에게 위임하다가 결국은 538년에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 교황 로마라고 하는 즉 정치적 권세가 아니라 종교적 권세를 가진 서로마 제국의 서로마에 있던 교회가 그 감독이 세계 교회의 머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등극된 이후에 뭐가 시작됐는가? 그렇게 등극된 이후에 이 세계는 중세라고 하는 그레고리 대제의 세속적인 이런 권세까지라도 포함된 황제가 되면서 초대 교황이 되면서 중세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남방왕의 세력은 그때 이미 로마에게 부속된 이유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실제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교황 로마가 전 세계교회의 머리로서 정치적 권세를 등내에 업고 그 다음에는 정치적 권세를 아예 흡수한 다음에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중세를 장악할 때에 남방왕이었던 톨레미는 문을 내렸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북방왕 교황 로마가 538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거대 제국을 형성해 갈 때에 비슷한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남방왕, 즉 이슬람 제국이 탄생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제국의 탄생은 이렇게 다니엘 11장에 제국의 탄생이 보여지지 않았지만 북방왕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감춰진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제국의 이런 역할을 하면서 세력이 확대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남방왕 톨레미 이후에는 이 남방 세력을 장악한 한 세력이 나오는데 즉 사라센 이슬람 제국이었다. 근데 이슬람 제국은 622년에 헤즈라를 통해서 750년까지 진짜 이슬람 칼리프가 형성하는 이슬람 제국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오스만 터키, 즉 오토만 터키라고 하는 이런 그 세력들을 분열됐던 세력들을 통합한 그 세력에 의해서 1922년까지 지속돼 왔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그러나 이 북방왕 로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그 마지막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나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 사건이 시작되는 걸 보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 사건이 시작될 때 북방왕은 어떻게 되는가? 교황 로마는 1798년에 그 모든 이런 정치적 권세를 잃어버리고 머리 하나가 당해 죽으니까 그 다음에 1844년에 완전히 종교적인 모든 것까지라도 다 잃어버리면서 전 이 세계는 이제 이 새로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런 이 기독교적 탄생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라 이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를 맞이할 때 다니엘은 그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인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인식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이죠.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 마병,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 들어와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면 물이 넘친 것 같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고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한다. 오직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벗어나리라. 그리고 그가 열국에 손을 펼 때 애굽도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보면은 여기 말한 여기 말한 남방왕이 보니까 좀 어느 애굽도 아니고 그동안은 남방왕 세력의 근본이 애굽 톨레미를 중심으로 있었지만 애굽도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남방왕의 세력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북방왕이 애굽의 금은 보물을 잡고 리비아 구스 사람까지 시종이 되고, 그럴 때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러 그로 북방왕을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하고 한다. 그때 그가 장막군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별거니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굉장히 40절부터의 사건은 아주 굉장히 뭔가 이렇게 긴박한 표현이에요. 전쟁도 아주 전쟁에 묘사한 것들이 그 이전에 있는 것들을 내려갔다, 이겼다, 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사건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마지막 사건들에 대한 예표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마지막 사건들을 한번 이 성경에 있는 걸 이렇게 쭉 풀어보면 몇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일들은 뭐냐, 이런 거네요. 마지막 때가 있고, 마지막 시대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니까 남방왕이 나오고 북방왕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더라. 그 다음에 북방왕이 반격해서 여러 나라로 들어가고 남방제국에 다 들어가더라. 근데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까지 이 북방왕의 소유가 되더라.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존귀한 자는 벗어나더라. 그리고 영화로운 땅에 또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리비와 구스 사람이 북방왕의 시종이 되더라. 그 다음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있더라. 그 다음에 북방왕이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더라. 이게 지금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에 나오는 마지막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표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건들이 자세해요. 자세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마지막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살펴보는 것 굉장히 유익한 일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필칭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예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가운데 살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양한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적 개념 아니면 어떤 역사적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시고 살펴본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모든 부분들에서 옳다 그르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요. 그런 무슨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 성경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여기에 드러난 예표나 상징들만 우리가 잘 이게 뭔가를 의미를 이해하면 마지막 사건들에 대한 이해는 분명하다. 그 이해는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한 이해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을 풀어보는 것조차도 뭐로 우리가 풀어봐야 되고요? 성경으로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사건에 대한 이 모든 이 개요를 아주 소상하게,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종래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이 개념들은 잠깐 옆으로 좀 놓아주시고 성경적 개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꾸거나 혹은 채우거나 수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의 소원이 있네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란 말이 있는데, 마지막 때란 어느 때를 말하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은 구속의 경륜의 시간표로 보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우선 우리들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때가 4가지가 있고, 역사의 그런 최종적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포함한다면 그건 5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일을 보면서 이 역사 가운데 마지막 5번째 역사는 우리들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건 몰라도 괜찮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저 4가지 중요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노아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너하고 얼마 동안 이렇게 있느냐? 120년밖에는 이 사람들하고는 살 수가 없겠다. 120년밖에는.
그 120년밖에는 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6장 13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가 땅과 함께 멸망할 거다. 그 끝날이 임했다. 그러니까 120년을 120년 뒤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이유는 아주 모든 땅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끝날이 언제 있느냐. 창세기 7장 11절에는 노아 600세대들의 그해 2월 17일이라 날짜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날짜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역사의 종언을 인류가 만났다면 그것이 첫 번째 마지막이었습니다.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었죠. 죄악이 관영해서 그런 마지막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거지만 노아의 홍수는 인류에게 첫 번째 우리들의 끝날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 두 번째는 언제가 마지막이냐?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해하실 때 그걸 매우 잘 보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말세나 마지막이란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초림도 성경에는 마지막, 말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무슨 말이 있는가? 옛적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 언제요?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느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에 아시는 바대로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성경은 이렇게 말했네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할 때 때가 참에. 근데 그 때에 찬 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장 20절에 말세에, 이렇게 그 종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 말세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셨다고는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세라고. 그는 예수님이죠.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지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언제? 말세.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구약 성경에 일고되어 있던 모든 이상과 예언이 응하였다고 하는 그런 파트 측면에서 그동안 많이 보셨어요. 71회 혹은 2300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걸 다니엘 9장을 통해서도 보셨으니까.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그러니까 읽으실 때 조심해서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건지 이게 다른 때를 말하는 건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두 번째 마지막 때다. 그 다음에 성경이 예석되어 있는 세 번째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마지막은 언제냐? 중세 암흑시대 이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중세라고 하는 걸 역사적으로는 590년부터 중세 교황권의 몰락까지 얘기한다면 약 한 1200년 이상 이런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다니엘 8장 14절에는 그 중세 기한의 마지막을 2300주야까지다 이렇게 하면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 10장과 11장에는 그 부분에 얘기할 때 이거는 정해진 때 이후, 즉 정한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정해진 때인데 다니엘 12장 4절로 7절로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서 모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때다. 그러면서 그거를 말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중세가 그 암흑시대에 타락한 교권에 의해서 세속권과 종교권이 합동되었던 그 모든 그 중세 암흑시대를 진행해 나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핍박이 있었죠. 하나님의 교회가 유린되고 진리가 유린되는 그런 것들도 그것이 제한된 정해진 때 끝이라고 하는, 정한 때 끝이라고 하는 마지막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맞춰지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이런 마침은 중세의 마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세라고 하는 정해진 기간, 이미 성경은 그 기간을 정해버리셨으니까요. 그 정해진 기간의 마지막 마침이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다?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마지막은 이미 과거의 얘기가 됐다.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이 있는가? 있다. 그건 언제인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요엘서 3장 14절에 여호와의 날, 또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 오시는 날을 설명했어요. 계시록 6장 17절에는 그날을 무슨 날? 진노의 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벌을 주시고 멸망케 하는 벌을 주시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날, 즉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4번, 우리들에게 깊은 관련이 있는 4번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5번째는 천년기라고 하는 밀레니엄, 천년기라고 하는 그 천년기 끝에 사단과 함께한 모든 악과 죄와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본다면 그건 5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천년기 이후니까 지금 볼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의 시간표로 보는 마지막 때는 지금 4번의 마지막이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때는 첫 번째는 물론 아니고 노아 때, 2번째 예수님 초림도 물론 아니고, 3번째 중세의 마침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중세의 마침이냐 아니냐를 다니엘 11장 40절이 바로 그걸 말하느냐. 그러나 이미 보신 것처럼 다니엘 11장에는 중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때 끝이라고 하는 이 정렬된 이 모든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세의 마침이 역사의 마지막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여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때는 언제냐? 역사는 지금 4번째 마지막 시대이다. 이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미 타락한 교권 시대를 주관했던 중세가 끝난 거는 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년이 넘는 때입니다. 그러면 200년이 넘어 있는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40절부터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말세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리는 없다. 이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 이 모든 구속사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 4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 있어요. 그건 뭐냐? 1번부터 3번, 노아나 예수님의 초림이나 중세까지 마지막은 정확한 시간에 성취됐습니다. 심지어 날짜까지 정확하게. 그래서 이 3번의 마지막은 성경에 다 예언된 시간이 정확했어요. 그런데 4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오신다고도 안 돼 있고 어느 기간이 끝나면 온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그날은 모른다. 그러니까 4번째 마지막은 조금 내용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 1번부터 3번까지의 마지막은 시간과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주어졌다. 그러나 4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시간과 날짜나 이런 것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건 비밀에 붙여졌다. 이것이죠. 그래서 사도행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도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는 알라. 그러니까 이거 아는 척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아는 척 하지 말고 타임 세팅, 시간 정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있는 이래로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래로 거의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시간을 정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1000년 동안 무슨 이렇게 언제 1800년대 무슨 2000년대 들어와서 계속 날짜를 정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에도 예수님의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근거로 한 어떤 날짜가 정해지거나 세트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미혹의 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룬다. 왜? 날짜와 이걸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예비할 수가 없다. 도적같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도적같이 오고 날짜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간은 모르지만 깨어있으면 언제 오실지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게 뭐냐? 무엇으로 그날을 예배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러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마지막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네 번째 마지막에 대해서는 언제 어느 시에 오시느냐를 시간적으로 분명히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알려고 하지 말고 또 정해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무엇을 주셨다? 징조가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징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도 동일합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가 언제이냐 하는 말은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냐, 그 징조를 살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지금 네 번째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시대는 뭐로만 알 수 있다? 징조로만 알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할 때 어떤 경우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말들이 있걸랑 그건 다 가짜요, 미혹이요, 어둠이요, 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수님 때부터도 하지 말라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어떤 명분으로도 어떤 이해로도 아무리 어떤 감언이설로도 시간을 정하고 날을 정하는 건 가짜요, 미혹이요, 그건 어둠의 이 작품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가 마지막이냐? 예수님 재림 직전이 네 번째 마지막이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게 바로 그 재림 직전의 시대라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 11장 40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 직전에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시대에 남방왕이 누구고 북방왕이 누구냐? 이건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남방왕과 북방왕을 차지하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간의 힌트를 주는데, 먼저 남방왕이 누구일까? 자세히 보시면 북방왕이 남방 여러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남방왕이 찔렀다고 들어가는데 남방 나라면 한 나라야지.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이렇게 셀류커스, 톨레미, 이게 애굽 땅이 이렇게 한 나라씩이었는데 이번에는 남방이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들에 들어가요. 즉,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나라들이 남방 세력, 정해진 남방왕이 누구라고 묘사되어 있지 않아. 즉, 이것은 파워, 세력은 있지만 어느 나라라고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뭘 말해요? 구체적인 나라가 없는 특징이 있는데 이 안에 남방 여러 나라들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면 참 이상한 걸 봅니다. 먼저 보면은 애굽이 거기 분명히 포함되고 에돔, 암몬, 모압, 애굽, 리비아, 구수가 이 남방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북방왕에 쳐들어가서 공략하는 세력에 다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남방왕이 북방왕을 찔렀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된 세력이 찔렀다가 돼야 되는데 이대로 얘기하려면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는가? 남방왕은 누구인가, 마지막 때 남방왕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변방의 모든 민족들이 다 지금 현재로 말하면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남방왕이라는 것은, 여기 남방왕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라고 정해지 않았을지라도 이슬람 뭐인 걸 알 수 있어요? 국가요, 이슬람 세력, 아랍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랍권은 정치적으로 아랍권이고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세력이다. 그런데 그래도 따져봐야 돼요. 이게 진짜 그런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 남방왕은 톨레미, 애굽을 중심으로 있었던 톨레미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결국은 톨레미 왕조가 로마에 다 부속되면서 이 세력을 잃었지만은 마치 그 로마가 이렇게 분열되고 망할 때, 서로마 제국이 분열되고 망할 때쯤 해가지고 남방 세력이 탄생하죠. 누가 탄생하죠? 마호멧이라고 하는 모하메드라고 하는 그 쿠란에 의하면 선지자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는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남방왕이라고 하면 이슬람 제국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남방왕 세력은 그러면 그냥 어떻게 없어지고 말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남방왕 세력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945년 이집트를 중심으로 아랍 제국의 주권, 아랍이란 말은 이제 이슬람,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말은 아랍 말을 쓰는 나라들이에요. 아랍 제국의 주권과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아랍 국가들이 만든 연맹체가 있다. 언제? 아랍 연맹이 탄생하더라 이거예요. 1945년경에. 그래서 이게 아랍 연맹이 탄생을 이 나라들이 무슨 나라냐? 아프리카 북부와 에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이라크 저쪽 중심으로 나오는데 아랍 국가 아랍 연맹이란 아랍어를 사용하고 국교가 이슬람인 나라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랍 세력이라고 하면 남방 왕이라고 하는 남방 왕들이 아니고 남방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보니까 아랍 국가 나라들은 다르지만 이슬람이라고 하는 한 종교를 가지고 아랍어를 쓰는 나라들이 연맹을 구성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랍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방왕은 누구냐 물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은 있으나 구체적인 나라가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대표적인 누구라? 아랍 국가, 아랍 제국, 아랍 연맹을 구성하고 있는 정치적으로는 아랍권이 언어도 아랍어를 쓰고 종교적으로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그 세력이 있더라. 그런데 미리 보시죠. 애굽이 역시 이제 아까 애굽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은 무엇일까? 여기 굉장히 한 걸 찾아볼 수 있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이 시대에 풀어보는 아랍의 변방 묵자학들을 보면은 변방들이 있는데 이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려면 이거 보면 되는 거죠. 우리들이 한 번쯤 꼭 살펴볼 게 있어요. 보물, 마지막 시대의 보물하면은 사람들은 뭐 금은 보석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개인적으로 금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실제 마지막 인류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대 파워는 뭘 중심으로? 에너지원들입니다. 에너지원들.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각축됐잖아요. 막 원자의 에너지인지 아니면 무슨 이 저탄소 정책을 쓰는 이런 이것들. 실제 대표적인 석유 매장 국가들을 보면 이런 이 석유 매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죠. 여기 지금 현재 이 가운데 중동, 아랍 지역입니다. 중동과 여기 아프리카 북부죠. 그럼 합치면은 57%예요. 그러면 혹시 뭐 유라시아 정도에도 있을 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랍권이 있으니까 최소한 아랍권이 가지고 있는 이 금은 보물,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랍권의 이런 그 재화의 근원은 세계적인 재화의 근원, 에너지원의 절반 이상을 아랍권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네요. 그러니까 아랍의 금과 은과 보물은 무엇인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석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석유가 이 아랍권을 형성하고 아랍 세력을 지지해주고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남방왕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남방왕은 마지막 때 남방왕은 이슬람 세력이다. 제가 이슬람 세력이라고 말한 이유는 어느 나라를 지칭하지 않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아랍어를 쓰면서 같은 어느 나라든지 같은 말을 쓰고 또 그다음에 종교가 다 이슬람이기 때문에 구분이 굳이 필요 없죠. 그래서 저는 이슬람 세력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성경이 지금 오늘날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들이 거기 다니엘 11장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면 뭐예요? 석유라고 하는 것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지막 때 탄생하는 남방왕은 죽지 않고 살아서 칼리프 시스템을 유지해왔던 누구를? 이슬람 세력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북방왕은 누구인가? 한번 따져봐야 되니까 북방왕은 누구일까? 마지막 때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릅니다. 그러면 북방왕은 누구일까? 자, 한번 보시죠. 다니엘 11장 36절로 39절에 종교적 북방왕, 이거만 세력의 신을 이렇게 힘입고 하는 종교적 북방왕인데, 정해진 끝이 있다, 없다, 있었다. 분명히 11장 35절과 36절에 정해진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북방왕은 근데 성격이 전혀 다르다. 왜?
다니엘 11장 36절로 39절에 보면 완전히 종교적인 것만 들어있어요. 종교적인 거. 그런데 다니엘 11장 40절에 나오는 마지막 그 이후에 나오는 북방왕은 어떤 성격이냐.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를 가지고 있다. 여러 나라를 직접 쳐들어가서 패망시킨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아니에요? 종교적 세력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 세력이 아니라면 그건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북방왕과 남방왕이 처음 시작될 때 정치적 세력으로 시작했다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부속되면서 정치적 로마, 즉 이교 로마지만 정치적 로마가 되었다가 그 모든 권세를 중세가 시작되면서 교황권 로마, 타락한 기독교, 교황 로마에 줘서 종교적 세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 세력에 대한 이야기는 정해진 끝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정해진 끝 이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북방왕은 종교적 세력의 뒤에 나오는 세력인데 이것이 여전히 정치적 권세일까 아니면 종교적 권세일까를 따져보면 된다. 그런데 성경은 성격이 먼저 나온 북방왕 종교적 중세를 중화했던 종교적 북방왕이 아니고 병거를 움직이고 군인들을 움직이고 나라와 전쟁을 통해서 패망을 시키고 일방 통행이죠. 이런 세력들은 종교적 권세가 아니고 정치적 세력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해지죠. 보시죠. 596년에 604년 초대 대교황 그레고리 1세가 서로마 교회의 마지막 감독이면서, 그 마지막 감독이면서 이제는 세계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교권의 총수가 돼, 수장이 돼. 그러면서 또 뭐도 되느냐? 북방민족 롬바르디아가 내려오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그 종교적 세월이겠지만 주변 제후들을 모으고 외교권을 발동하면서 세속적 뭐로도 황제로도 등극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는 종교적 수장이면서 세속적 군주의 역할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황이 이렇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고 그때부터 중세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북방왕이라고 하는 세력이 정치적 북방왕에서 종교적 북방왕으로 세력의 전이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 세력은 뭐가 있다?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작정된 기한이 있고 계시록 13장 3절에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다. 그러니까 종교 지상권을 잃어버린 1798년 교권이 완전히 물을 내리면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는 일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지막 때 사건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돼. 물론 나중에 살아난다고 되어 있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사건 속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중세 교황권이 세력을 잃고 난 이후 마지막 시대의 대제국 북방왕이 등극했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북방왕이 누군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방왕의 세력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어. 위치도 애굽이 중심, 나중에 그것도 여전히 그 애굽을 중심으로 그 변방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바꿔지거나 변방된 게 없고 다만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으로 변해서죠. 톨레미의 북방이 정치적 권세였는데 이것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적 권세로 파워가 바꿔지면서 결국은 아랍 국가를 형성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합동된 세력으로 된 것이 남방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교황권의 뒤를 이은 북방왕은 먼저 성경대로 봐야 되니까 예언서에 등장하는 세력들의 연속을 한번 봐야 되겠다.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하? 그 다음에 실제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세력들의 행적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 나오는 북방왕이 하는 일과 예언서나 역사가 보여주는 여기서 등장하는 마지막 세력들이라는 그 행적이 일치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방왕의 행적과 일치하는 역사와 예언의 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다니엘서의 예언과 계시록과 관련돼서 아주 총체적으로 한 판에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또 한 번 등장하네요. 이것이 예언 연구의 그 맛입니다. 다니엘 7장에는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다 공부해 왔으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11장 지금 이 부분을 보는데 처음 들어오신 분은 다니엘 살펴보기 다니엘 7장을 들어가서 보고 오시면 더 이해가 빨라집니다. 자, 다니엘 7장에는 바다에서 잘 들으세요.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온 이 네 짐승이 역사를 장악해온 근동세계의 역사를 다녀온 대제국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미 보았어요. 그래서 사자라 올라온 것이 바벨론이요.
곰으로 올라온 나라가 페르시아고 그다음에 표범으로 올라온 머리가 내신 것이 헬라다. 이거는 다니엘 7장에 나와 있지만은 알고 보면 이 나라들의 순서는 다니엘 11장도 똑같이 페르시아 다음엔 헬라가 나오더라. 헬라 다음에는 분열된 다음엔 뭐가 나오더라? 네 번째 로마가 나오더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은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주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서 네 번째 나라인 로마는 나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는 10개의 나라로 뿔이 10뿔이 달렸는데 분열이 되더라. 476년도에 분열이 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오더라. 작은 뿔은 종교적 권세라 그랬습니다. 그냥 뿔들은 정치적 권세지만 이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면서 중세를 이끌어온 중세 시대를 장악해온 작은 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왜? 한때 두때 반때 역사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작은 뿔이 단순히 종교적인 것으로 이렇게 다니엘 7장을 설명해 주었지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서로 이렇게 보완적으로 해석해 주는 짝인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상한 짐승이 둘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상한 짐승 둘이 나오는데 먼저 짐승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다에서 올라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모양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네. 머리는 사자, 그 다음에 몸은 표범, 발은 곰, 그 다음에 10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는 그 굉장한 막 그 찢는 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곰은 뭐 그 이 파워 있는 이 발이라 그리고 표범은 날랜 몸으로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징만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짐승으로. 그러니까 다니엘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짐승이니까 정치적 세력이죠. 그런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있는데 그 작은 뿔이 하는 일을 이 짐승이 하더라. 곧 작은 뿔이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짐승은 작은 뿔이 정치적 세력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으로 다니엘 7장을 설명했지만 요한계시록이 나올 때는 중세를 설명해 주면서 정치와 종교가 합동된 세력인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7머리 가진 짐승 가운데서 7머리 중에서 머리 하나가 상해서 이 짐승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여기서 그만 포기하지 않고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 세력이 힘을 잃으면 이 계시록 13장에는 이 세력의 활동 기간이 42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42달은 다니엘 7장에 말하는 한때 두때 밭때 3년 반하고 똑같은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세력인 걸 알 수 있는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다. 다니엘서는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냥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죽게 되면은 다음에 사단이 자기의 지상 대리자를 사용하는데 정치적 세력을 사용하는데 그냥 포기하지 않고 뭐 할 거예요? 새로운 짐승을 하나 내놓더라. 그것이 다니엘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이에요. 이 두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지 않고 땅에서 올라와.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면서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양은 아닙니다. 양은 아니고 양 같은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무슨 권세가 있어요? 정치적 권세죠. 짐승이니까. 그러나 양 같은이라 그랬으니까 종교적 역할을 가장한 정치적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대제국이 이렇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면은 합동되게 등장한다. 즉 중세를 얘기했던 42달이 지나고 나면은 한때와 두때 반때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양 같은 나라가 탄생하더라. 이러면서 결국은 북방 세력이 연결돼 내려오면서 결국은 이 북방 세력이 양 같은 나라에게 전이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계시록에는.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붉은빛, 똑같이 7머리 10뿔을 가진 붉은빛 짐승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짐승이 마지막 파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파멸로 들어가는 8번째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짐승이 아까 나온 짐승은 6번째가 하얀 짐승인데 왜 이 짐승이 7번째로 짐승은 등장하지만 왕으로는 8째 왕이냐? 그 이유는 뿔이 몇이라 그랬죠? 먼저 나온 짐승은 뿔이
양같이 두 뿔이 있다. 뿔은 뭐라 그랬어요? 나라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번째 대제국이지만 이 나라가 몇 개의 나라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2개 나라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으로는 17장에 나온 짐승이 7번째로 등장하는 짐승이지만 왕으로 따지자면 8째 왕이라고 말하면 정확하게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해석이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고 되는 거죠. 여러분 아주 정말 흥미진진하잖아요. 이렇게 정확한 묘사가 되어 있는 걸. 자, 그러니 따져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의 나라가 교황권의 뒤를 이은 북방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예언이 보여주는 세력의 연속으로는 마지막 때 남방왕을 징벌에 들어갈 북방왕, 정치적 권세는 중세 교황권의 몰락,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이후 탄생하는 세계적인 대제국은 계시록 13장에 무슨 나라예요? 양의 나라다. 왜? 성경의 예언의 계시와 예언의 순서대로 어떻게 나와요? 북방왕을 차지했던 중세를 차지했던 작은 뿔이나 복합짐승의 뒤에는 양 같은 나라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 나라가 이 교권의 뒤를 이은 북방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중세 교황권의 뒤를 이은 북방왕이 양의 나라다. 이 양의 역사적 실체는 어떤가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역사적 실체. 우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중세라고 하는 시대는 이게 역사적 실체니까 중세라고 하는 시대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적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이 암흑시대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실제 중세는 세속사에서도 암흑시대다 얘기해. 왜? 중세가 암흑시대인 이유는 인간의 이성이 유린되고 보편적 인생들이 다 노예나 농노처럼 살았습니다. 누가 부리는 종교적 권세와 정치적 권세에 합동된 이 권세에 의해서 완전히 짐승처럼 노예처럼 부림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 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시민의식이 싹 되면서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해가지고 분연히 사람들이 모여 일어나죠. 분연히 사람들이 모여 일어나는 시민사상이 성숙하면서 일어난 굉장히 중요한 혁명이 있는데 그게 세계 인류 역사에서의 예수님 초림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민사상으로 뭉쳐된 그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폭파시키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혁명이 일어났을 때 아직 정치나 이런 일반 민중이 뭔 그런 제도를 가지고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일반 민중이 그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야말로 공포정치가 된 거죠. 혼란과 엄청난 이 혼란이 일어나게 됐죠. 그 다음에 이 혼란을 평정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혁명의 그 혼란한 모든 것들을 평정합니다. 평정하고 유럽을 장악해 들어가면서 교황청에다가 이렇게 세금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황청이 무슨 교황청에서 세금을 내냐 바티칸이 우리는 치외법권 지역에다 안 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당시의 교황 비오 6세는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프렌치 레볼루션이죠. 프랑스 대혁명을 저주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주하고 하는 그러니까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와는 관계가 삐거덕거린 거죠. 그러면서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반목이 됐을 때 프랑스 사람이 바티칸에 갔다가 한 사람이 살해됩니다. 그걸 빌미해서 나폴레옹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볼테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교황 비오 6세를 붙잡아오죠. 그리고 발렌스라고 하는 이 감옥이죠. 성에 유배시켜서 거기서 1799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확하게 정치와 연합한 종교적 최고지상권은 538년에 세계 머리가 됐던 이 교황권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 1260일, 예언의 일일은 1년이니까 1260년이라는 기간 동안 활약을 합니다. 최고의 지상권을 확보해서 538년에다가 1260을 더하면 1798년이 되죠.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 약 10년이 채 되기 전에, 지나기 전에 교황권의 몰락이 오게 된 거죠. 비오 6세가 투옥돼서 죽습니다. 그럼 교황권 몰락이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교황권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예언은, 계시록을 통한 예언은 언젠가 교환권이 부활할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이 어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어둠은 이렇게 해서 몰락이 될 거라는 교환권의 이 지상권을 가진 교환권이 몰락될 거라는 건 성경에 예언됐으니까 누구도 알아요. 어둠도 알 거 아니에요. 그때에 또 한 예비된 나라가 탄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독교가 워낙 중세 기간 동안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 보니까 살 길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신대륙을 향해 간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60년 9월 6일에 100도 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여기 항구를 떠납니다. 그런 다음에 영국의 항구 플리머스를 떠나가지고 석 달 만에 어디에 도착해? 미국의 플리머스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마사추세츠로 가게 되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오게 됩니다. 100도 명의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미국을 이렇게 이 새로운 기초로 건국하는 기초를 놓다가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해죠. 1776년에 미국은 독립선언하고 1789년에 프랑스는 뭐가 일어나고요? 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788년과 91년에 권리장전을 발표하면서 드디어 미국이 독립된 국가로, 청교도들이 주선하는 독립된 국가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역사에서. 그런데 그 독립선언문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성 불가침의 양도불변의 그런 권리를 가져서, 어떤 권리냐? 우리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걸 선언하면서 이런 나라로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탄생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면서 여러분 그 뉴욕의 항구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것을 독립 100주년 기념 때 프랑스에서 선물을 하죠. 그러면서 이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하고 세우는 그때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이 신상이 프랑스에 만들어졌지만 이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 운동이 벌어져요. 그때에 에마 라자로스라고 하는 한 시인이, 이름 있는 시인이 이 자유여신상 밑에 이런 그 시를 헌정합니다. 헌정시. 이 헌정시는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의 지치고 가난한 사람들, 자유의 숨을 갈망하며 웅크려 있는 사람들, 풍요로운 해안에서 자초되어 버려진 사람들, 집 없는 노숙자들, 폭풍에 휩싸인 사람들을 내게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황금문 옆에서 내 램프를 들어올리면, 미국으로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 압제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해요. 정말 이렇게 이 풍요로운 어떤 것들을 추구하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지마저 난파된 인생이 바다에서 자초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라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쓴 시를 헌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뭐 같은 의치냐. 마치 이런 물 같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양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뭐 같은 나라가 나와요? 양 같은 나라. 즉 양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하는 그런 국가라는 의미로 그 에마 라자로스의 시를 보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면 이 시가 거기에 이 자유 여신상 거기에 없다 그래요. 없는데 왜 이게 있다 그러느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 특별히 아랍권에 오지 말라고 트래블 밴을 설치했을 때 CNN의 짐 아코스타라고 하는 반 트럼프 인사가 기사를 써가지고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이 에마 라자로스의 자유의 여신상을 향한 그런 이 시가 사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이게 CNN에 나와가지고 뭐라냐면 자유의 여신상에는 뭐라고 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오라 그러지 않았니? 그런데 왜 이렇게 중동에 있는 그런 아이시스의 이런 것들을 피해가지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을 미국에 안 받고 또 거기서 오는 여행자들을 안 받는다고 하니 이건 안 된다. 그런 정신에 뭐 된다? 위배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자유의 여신상에 있는 에마 라자로스의 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곧 미국이 무슨 나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양 같은 나라,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양 같은 이 나라라는 것을 아주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이번에 역사입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나라의 연속으로 마지막 때 남방왕의 공격을 받고 남방왕을 징벌하는 북방왕은 누구냐? 교황권의 몰락 이후 탄생하는 대제국, 교황권의 몰락 이후에 탄생하는 대제국은 누구예요? 미국이다. 그래서 성경 예언과 역사가 말해주는 마지막 양같이 나온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는 북방왕의 정체를 밝혀볼 수가 있네요. 언제? 마지막 때. 근데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 11장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읽어가면서 그 행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이 미국의 행적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사건의 개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언제냐?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다. 네 번째 마지막 시대의 남방왕은 결국은 이슬람권이었다. 그 다음에 북방왕은 미국일 수밖에 없다. 예언과 성경 예언과 역사적 현실을 실체를 밝혀보면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사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방왕이 북방을 찌르는 사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마지막 때 남방왕이 이슬람이죠. 남방왕이 그를 북방왕 미국이죠.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미국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이바람처럼 그에게로는 누구예요? 남방왕이 되죠. 들어간다 이 말이죠. 쳐들어가겠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건 뭐냐? 이슬람 세력이 미국을 마지막 시대에 찌를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 저는 그 성경 예언과 그 다음에 역사적 현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 있는 그 역사적 현실 속에서, 실체 속에서 남방왕의 정체와 북방왕의 정체가 고대 세계의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그것들이 성경 예언을 성취시킨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나타난 그런 역사들과 성경 예언이 지속적으로 성경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역사적 주역으로 등장하는, 여긴 마지막 시대든 이전 시대든 다니엘 11장의 매우 중요한 키워드는 북방왕입니다. 즉 북방왕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어떻게 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역사를 주관해오는 일을 했는가. 그러면서 가끔 누가 등장해요? 남방왕 세력이라고 하는 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마치 엑스트라처럼 들어와서 북방왕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북방왕인가를 소개해주는 것처럼 남방왕 세력이 등장하면서 북방왕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보여주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북방왕의 정체를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이 북방왕이라는 말을 쓴 이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뭔가 하면 실제 성경이 말하는 오리지널 북방왕이 있어요. 그 오리지널 북방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북극지폐 산 위에 자정하신 분. 그 다음에 시편에도 우리 저 시온산 북방의 큰 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도성, 북극지폐라고 북극성 있는 곳이 북방이잖아요. 거기에 큰 왕의 도성이란 말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탐나는가? 누스벨이 탐내서 자기가 북극지폐 산 위에 자정하려고 한 것이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성경 속에는 북방, 물론 이제 무슨 뭐 고대 세계 진짜 지리적으로 북방이라 그래서 북방이라는 말도 썼지만은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실 때는 단순히 지리적 의미만이 아니고 성경 속에는 이렇게 지상 역사를 움직여가는 대제국의 형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를 장악해 들어가는 어둠의 대리자들을 말할 때 북방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의 세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자기가 진짜 북방왕인 양 그런 거대 제국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세력을 통해서 역사할 거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미국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될 것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 11장 40절의 출발은 남방왕이, 즉 남방왕이, 우리는 지금까지 본 남방왕은 이제는 이슬람일 수밖에 없는, 다른 데로 해석이 불가능한 남방왕이 북방왕을 어떻게 하더라? 찌르는 사건이 있더라 이거죠. 그럼 그 사건에서부터가 뭐예요? 마지막 시대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마지막 때 북방왕이라고 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마지막 사건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 11장 40절부터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마지막 사건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너무나 분명하게 이 일이 어떻게 진도를 나갔고 이루어진 일이 있고 이루어질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데 정말 놀랍도록 확실하고 정확한 그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또 그걸 본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니엘 11장은 마지막 때에 관해서 다니엘 선지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다니엘 선지자는 그것 때문에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죽은 듯이 하나님 앞에 쓰러지는 그런 경험까지 하면서 이 예언을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오늘 다니엘 11장 40절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인가를 보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가 재림 직전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성경적 시간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단지 뭐로만 알 수 있다? 징조로만 알 수 있다. 근데 이 징조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 마태복음 16장에는 하늘에 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때, 시대의 징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장 1절로 3절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천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예언의 파노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제 다니엘 11장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사건은 영적인 징조들, 시대적이고 상황 속에는 영적인 징조들입니다. 즉 종교적 징조들이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우리는 다니엘 11장 40절부터 나오는 마지막 시대의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 교전을 통해서 시작되는 마지막 사건, 그때부터 마지막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이미 알고 있죠. 북방왕이 미국이었다는 것을. 이 미국을 중심으로 마지막 사건이 전개될 것인가, 흥미진진한 예언의 세계로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